요즘 우리나라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북한은 계속해서 다양한 종류의 이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핵 협상을 앞두고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술책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는 남한을 향하여 핵을 탑재해서 미사일을 쏠 때는 쏜다면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미사일보다 남한의 더 심각한 위험은 일본의 경제 보복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이제 백색 국가 가운데 이제 제외시켰는데, 이 백색 국가라고 하는 것은 수출 절차 간소화 이제 국가를 말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이제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시키므로 한국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뭔가를 이제 수입을 할 때 앞으로는 최장 90일까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손해가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과거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경제 보복을 이제 하는 거죠. 이건 참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용 배상을 요구하면 일본의 경제적인 보복이 있을 거다. 이것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어떤 준비를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데, 이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앞으로 큰 어떤 위기가 예상이 될 때 이 정신을 차리고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 종말이 임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도 큰 환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곧 이어서 일어날 그 사건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전자가 후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의 이 종말을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된 이제 구원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면 살고 구원을 받지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죽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겁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나무들은 상록수가 대부분이고, 무화과 나무는 잎이 떨어졌다가 다시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늦은 봄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개나리나 목련꽃이 필 때 이제 봄이 이제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하는데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이제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말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하는데, 실제로 40년 후에 그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이제 가짜 이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든 일인데,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거. 이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말하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 봐요. 또 뭐 난리와 전쟁과 또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이제 인자가 가까이 온 거. 이제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이 나오면 그 여름이 다 왔구나, 여름이 이제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주님의 재림, 또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이럴 걸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아주 이제 엄중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지나기 전까지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이 세대는 이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니까 그들이 죽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일이 주님의 재림, 그 세상의 종말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죽기까지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데 그 이 일이 그 세상 종말을 가리키느냐? 만약 그 일이 주님의 재림, 그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이 이제 가리키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일을 이제 다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문맥을 이제 보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로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맥으로 보면 이 일이 주님의 재림, 그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이 일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게 맞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맞아요. 서로 모순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앞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처럼 같이 놓으면서 전자가 후자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생생하게 이제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죽기 전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이제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세상의 종말을 생생하게 간접적으로 또 생생하게 느끼게 이제 하는 겁니다. 전쟁이나 큰 재난이나 대형 사고를 경험하면서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너무 큰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게 세상의 종말이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생생하게 이 세상의 종말을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의 말씀이 반드시 이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35절 말씀인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또 능력이 있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혈액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말하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발이 요단강에 딱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사장들의 그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이렇게 닿고 들어가자, 발이 들어가자 요단강이 실제로 갈라져서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렇게 많은 그 요단강물이 실제로 갈라질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그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훨씬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고 이제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 이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청소년 캠프에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과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강하고 능력 있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 세상보다 훨씬 더 강해,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막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 곧 세상의 종말이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오실까? 세상의 종말이 올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데 확실한데 주님이 그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들도 진짜 모르느냐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는데 제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냥 딱 잡아떼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단 중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아들인데 왜 그날을 모를까 이러면서 예수는 그냥 피조물 중에 제일 뛰어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합니다. 예수께서 그때를 진짜 모르시느냐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냐? 근데 진짜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배고파하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를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은 틀림없어요. 아들임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 곧 세상의 이 종말의 때를 천사도 모르고 아들까지 이제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알려주시지만 우리에게 불필요한 건 안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하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건 성경 말씀이죠. 복음,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 말고 성경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다빈치 코드 같은 책이나 그런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교회의 비리와 관련한 그런 기사들은 다 찾아서 관심 있게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다른 것을 알려고 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라도 제대로 먼저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재림 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재림하는지는 알려주십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 이 노아의 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홍수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먹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됩니다. 요즘은 결혼을 안 해서 지금 문제예요.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결혼을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긍욕주의로 살고 결혼도 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일사적인 일과 이 삶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우선순위가 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공부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취미생활이나 운동이나 건강관리나 스포츠나 예능 프로에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하는 일에 이 마음이 다 가 있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니까 영적인 일에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언제 오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에 이제 마음을 다 빼앗기고 바쁘게 살 때 그때 갑자기 오시게 됩니다. 이 노아 때는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마시고 또 먹고 시가고 장가가다가 대홍수로 망했습니다. 우리도 뭐 공부하고 돈 벌고 스포츠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스마트폰 하는데 마음이 다 가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바쁘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다 쏟으며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르겠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일상의 삶에 바빠가지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욕심과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잊어버리면서 너무 바쁘게 너무 막 거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재미에 빠져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재림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데요. 40절, 41절을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심으로 이제 구원과 심판이 함께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이제 데려감을 받는다 하는데 이 구원을 받는 걸 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데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와 딸 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일을 하고 혈육이를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 때 구원과 심판은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거나 같은 학교 다니고 또 같은 직장에 다닌다 해서 함께 묻어서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끌어주고 친구니까 끌어주고 같은 교인이니까 끌어주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믿음 여부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한 믿음이 있느냐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명확하게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 순간 나눠지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잘해야지. 지금 내가 이런데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내년에, 그러니까 바쁜 거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미루면 늦어요. 늦습니다. 말씀이 들을 때 지금 당장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좀 돌아가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제 참 돌아서 결단을 하시라고. 그 주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화재가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말씀이 들을 때 당장 여기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오시는 순간 구원과 심판이 딱 명확하게 분리되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시간 바로 거기서 그냥 반일하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아 올라가, 한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당하고, 맷도질을 같이 하고 한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말씀이 들릴 때, 그게 깨달을 때 당장, 지금 당장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야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오시긴 오실 텐데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죽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죽을 텐데, 죽는 건 분명해요. 근데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깨어있다라는 헬라어가 그레고리라는 말인데, 그 경계병, 불침범의 그런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언제 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 학생들은 그날이 되기 전까지 놀아요. 일단 그 노는 날수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단 뭐 한 달 후에 시험 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놀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느냐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놀아요 일단. 시험이 한 달 전이고 그 다음 날부터 준비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놉니다. 그런데 시험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시험을 보면 예습 복습을 평소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도록 이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왜 안 알려줍니까? 만약에 2030년 이제 주님이 재림할 거다 이걸 딱 알려주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2028년까지는 좀 놀자,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1년 동안 바짝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10년 오시구나. 너무 좋다. 그래서 막 그 다음 날부터 막 믿음으로. 안 그래요. 10년 많이 남았네 이러면서 저 이렇게 좀 마음껏 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좀 놀고 나서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남겨놓은, 그러고 나서 2019년 11월까지 막 하고 나서 한 달 바짝 막 회개하고 막 기도원 들어가서 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건 종이죠, 종. 종이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컷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이제 나머지만 이렇게 좀 잘하자. 이건 종이죠, 종.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런 관계로 이제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지, 종처럼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볼 때만 잘하고 시간 남으면 막 죄짓고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또 이제 그때 검사 받을 때가 되면 그때도 바짝하고, 이게 아니죠. 이게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면 그렇게 한다 그래.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가능성이 많지만 그걸 알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하기 쉽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날을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를 모르니까 이제 신자는 더 신자답게 살게 되고 불신자는 더 불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한 예를 더 들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침입합니다. 한밤중이나 휴가 갔을 때 도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갈 때 집안에 이제 방 하나에 전등을 이제 켜놓는다든지 또 신문이나 우유 이렇게 배달 온 걸 이걸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이 방문하는 것과 비슷하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임한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주님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님이 갑자기 오셔도 당황하지 않게 돼요. 이 평상시에 공부를 해놓은 학생은 갑자기 시험을 봐도 당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믿는다는 건 깨어서 준비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걸 말합니까? 45절에서 47절까지 좀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주시는데 한 주인이 어디를 가면서 집을 관리하는 종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주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이런 종을 이제 청직이라고 하는데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성경학교나 청소년 캠프에서 우리 섬기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요. 섬길 기회가 있을 때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 외에도 가정이나 학교나 또 직장 등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충성스럽게 또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내 일은 당연히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돕고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주인이 왔을 때 종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남편이 아내를 계속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아니면 뭐 아내가 남편을 막 비웃고 조롱하고 뭐 이렇게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막 괴롭히고 있고 뭐 이제 무시하고 있고 또 자기 일도 하지 않고 또 막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고 막 거짓말을 하고 있고 뭐 죄를 짓고 있고 그럴 때 막 주님이 딱 오셨으면 그건 뭐
박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참고 섬기고 그럴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걸 딱 이제 봤을 때 복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은 복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 종은 조금 수고했는데 주인은 너무나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5마을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고 10달란트를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남겼을 때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맡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뜻대로 모든 일을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큰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시고 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보상이 이 세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 앞에 가서만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보상해 주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악한 종이 있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떤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데 주인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린다고 하는데 자기 힘을 남용하는 것을 말하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는데 쾌락과 욕심과 만족에 빠져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집에 왔을 때 이 종이 행하는 것을 다 이제 본 거예요.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51절에 어미 때리고 하는데 여기 어미 때린다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둘로 쪼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을 둘로 쪼개는 그 형벌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가혹한 그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이제 처하게 된다고 하는데 주인은 그 종을 신뢰해서 이제 바뀌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주 악한 종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종은 외식을 한 겁니다. 주인은 이 외식한 그 죄에 대해서 무서운 형벌을 이제 내립니다. 이 주인이 바로 오지 않고 이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충성된 자 혹은 외식자로 외식하는 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빨리 오지 않을까? 이게 이 사람이 충성된 자인가 또 외식하는 자인가 드러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게 다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면 잠시 동안에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도 충성된 자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길면 결국은 다 드러난다. 결국은 다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 생각보다 늦어짐으로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고 구원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늦게 오시니까 다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기간이 신앙의 테스트 기간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실까? 지금 테스트 충분하게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충분하게 테스트가 됩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지금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그래서 만약에 한 10년 동안은 잘 살았는데 한 그 다음부터 오는 그래 막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전에 잘 살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악한 종은 이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관리를 하는데, 여기 슬피 운다고 하는 것은 통곡하며 영원한 비창 가운데 위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 이를 간다고 하는데 몹시 고통스러워하면서 영원히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람은 영원히 분노해요. 영원히 통곡을 해요. 영원히 통곡을 하면서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어제 오셨다면 충성된 자로 드러났을까요? 아니면 악한 자로 드러났을까요? 우리는 공부나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재미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큰 상과 보상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몸이 둘로 쪼개지면서 일을 가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그런 형벌을 받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악한 종처럼 주님이 더디 오실 거다, 아니 주님 안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막지 못해요.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 주님 재림한다,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럼 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그걸 막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은 늙어요. 그리고 늙으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청년이 있는데 너무 이뻐요. 뭐 화장 안 해도 이쁩니다. 우리 캠프에서 우리 재열 선생님들 이렇게 여러 한데 우리 자매 선생님 너무 이쁘고, 또 우리 형제도 너무 멋있고, 근데 늙습니다. 늙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도 분명하지만 언제 재림할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면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죽음 분명하죠? 우리 영원히 살 분 있습니까? 한 50년, 60년 후에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면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주님이 재림의 날이고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이 100년 후에 아니면 500년 후에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우리는 죽게 되기 때문에 100년이나 500년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또 종말의 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그러면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오늘 하루도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제 바쁘고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라도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섬기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고 큰 상과 영광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